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주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주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가사가 참 좋으시죠? 여전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
나의 죽음도 그의 죽음 앞에서 사람 앞에서 유익함이라 그 고백을 늘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깨어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 마음으로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옷을 예수와 함께 주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줄알아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믿음과 소망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우리 힘을 다하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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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기도하였습니다. 영광과 능력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고 오늘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늘 비전교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은혜받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원태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예수의 세 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 원합니다. 예수의 그 피가 우리에게 승리 주는 능력 주셔서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저주는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참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목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모하는 영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모든 심령들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전심을 주님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저주는 복으로 아버지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건강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통장은 영혼을 관리하는 통장입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수입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지출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교구 전도사님께 꼭 도장을 받아가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 성장을 위한 통장 가입 운동을 실시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년 사역자 수련회가 12월 9일 월요일부터 10일 화요일까지 갈멜산 금식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2단 특강이 12월 15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에 현대종교 대표이신 탁질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북방선교팀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북방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을 대상으로 하며 문의는 전원경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사랑나눔 재원 확보를 위한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사랑의 저금통 제출 안내입니다. 이전에 나눠드린 사랑의 저금통을 12월 중 이름과 교구명을 표기하여 재정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송미자 팀장님, 조윤서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매월 정기적으로 선교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삽지된 선교헌금 작정서를 작성하여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영상 광고 잘 보셨습니까? 선교국장 서재교 장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선교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므로 이 복음이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선교를 위해 무언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하는데 직접 선교사로 나가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한 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선교 헌금 작정서는 성도님들 각 개인이 월정으로 헌금하실 금액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헌금 작정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작정서를 기입하셔서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에 넣어 주시기 바라며, 지금 당장 작정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기도해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나중에 교구 전도사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 작정서 하단에 보시면 선교국의 4개 팀이 적혀 있는데, 선교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헌금과 선교국 회원 가입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각 교구 전도사님들에게 여쭤보시거나 선교국 간사이신 장현경 전도사님 혹은 저에게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정현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영과 진리로 응답받는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주님, 매일매일 삶을 통해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며 소망했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의 나약함으로 주님 마음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포용력 없는 여당과 융통성 없는 야당의 충돌로 인한 국론 분열, 트럼프의 불확실성과 북한의 벼랑 끝 외교, 일본의 수출 규제, 중국의 사드 문제로 인한 갖가지 규제 등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지도자에게 지도력과 성령의 지혜를 주사 하루속히 총체적 난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의 분위기로 주님의 뜻 가운데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까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믿음의 기도가 이 땅에 가득히 퍼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하늘 비전교회를 사랑하시사 53년 전 주님의 섭리에 의해 이곳에 주님의 피값으로 성전을 세우기 인도하신 주님, 모든 계획 속에 성탄절 예배와 영시 예배를 주님께 은혜롭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시사 주님 말씀대로 사마리아 땅까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어 많은 양떼들에게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영적 지도자로 크게 쓰임받는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대사자 월 목사님 신원에 강건케 하시며 기력은 쇠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귀하게 쓰였사니 남은 생에도 주님의 보살핌이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오현택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지성전까지 모든 성도에게 마음과 가슴을 열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통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경찬팀의 은혜의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여신 주님, 장로 찬양대의 영감 있는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께는 힘이 되는 찬양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에게 은혜의 찬양, 감사의 찬양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26면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현택 목사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관리하는 통장,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구 전사님에게 다 도장 받으셨죠?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교구 전사님에게 문의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요. 거기다가 성경 읽기, 성경 묵상 뭐 이런 데다가 다 했다고 동그라미를 치고 오시는 분이 계시대요. 네네. 네. 영상에 보면 1시간 하면 플러스 몇 점요? 1점. 기도 1시간 하면요 플러스 1점. 그런데 그냥 TV 정신없이 1시간 봤다. 여러분들 TV 볼 때 1시간 봤다, 2시간 봤다. 여러분들 솔직히 시간 셉니까? 기도할 때만 이렇게 하시죠. 네, 요즘 그래서 TV 봤다. 뭐 연속극을 한 프로 봤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네, 이렇습니다. 그냥 기도했으니까 동그라미, 말씀 봤으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성경 읽기 했으면 그 밑에다가 똑같이 성경 읽기, 전도했으면 또 전도,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1점 2점 이걸 쓰라는 얘기죠. 뭐 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또 똑같이 이렇게 그 작은 칸에다가 성경 읽었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TV 보는데 말씀을 봤다, 말씀을 그 CTS를 봤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TV에서요 설교 방송을 들었다 그러면 플러스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환해지시네요. 네네. 유튜브로 말씀을 읽는, 통독을 하고 또 예배, 또 찬양을 들었다 그러면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네네. 목소리가 커지네요. 점점점. 또 봉사 점수에 있어서요, 봉사에 있어서 교회 와서 내가 교회 청소를 했다. 이러면요, 네, 봉사로 플러스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신데,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예배입니까? 기도입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 예배를 돕는 기도, 이렇게 플러스 1시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걸 질문해 왔어요. 성경을 어떤 분은 성경을 쓰신대요. 이 성경 쓰면은 어디에다가 표시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또 물어봐요. 어디다가 표시하면 좋을까요? 네, 성경 읽기도 괜찮고 기타에도 괜찮고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마음에 근심이 좀 사라지셨나요? 네. 그래서 표시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시면은 우리 전도사님에게 딱 이렇게 도장 받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나의 영혼을 위해서 어떠한
거룩한 일을 했는지를 또 이렇게 보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시고 서로 교제하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이거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운동을 막 하고 있는데 앞에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TV가 있더래요. TV 보면 마이너스니까 그걸 껐대요. 그럼 플러스 1점입니까? 그럼 플러스가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네, 대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어폰으로 유튜브를 통해서요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면요 플러스인 거죠. 그냥 생각 없이 운동만 했다.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또 전도하시는 관계 전도를 하려고요 나갔다가 어떤 분을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눴다. 이거는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네네네. 관계 전도를 위해서 서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거 플러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제 핸드폰은 아닌데 옆에 있는 분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계속 봤어요. 그러면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네네, 알고 계시죠? 네네. 내 거 아니니까 나는 괜찮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는 일에 대해서 재밌게 기쁨으로, 네, 그러면서 서로 간증도 나누시고 서로 이렇게 통장 보시면서요, 야 이거 너 동그라미 했냐? 이거 1점 2점 하는 건데, 이러면서 서로 웃으시면서요 서로 이렇게 잘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주간을 처음 이제 도장을 받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또 한 주간, 두 주간, 석주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 서로 막 통장을 내밀면서요 도장 찍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죄송합니다. 18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네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구 다가 올라가 공중에서 주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 오실 날은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 나팔 불 때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사오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가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오늘 설교 내용이 이게 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이 발음이 좀 그런데요, 18장 1절로 8절까지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는 마음의 한들이 있습니다. 원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님도, 친구도, 물질도, 뭐 그 어떤 약품으로도 풀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들, 그것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받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원한들이 있다면 주님이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 믿고 오늘 선포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요, 너 원한을 풀어주리라. 너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시작. 아멘. 오늘 그런 믿음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기 이전에 왜 주님께서 18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뭐라고요? 네네. 깨어있으란 말은 안 하셨습니다. 네네. 금방 읽었는데 영어는 통장하다가 다 까먹으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이거를 비유로 너에게 내가 비유로 지금 말할 테니까 너희들 잘 들어라. 동네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한 가부가 매일매일 가서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판장님, 제 마음속에 원한이 있는데 그것 좀 풀어주소서. 그리고 매일 찾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신경도 안 썼다는 거죠.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루하고 허름하고 힘없는 사람이 찾아와서요, 바쁜 재판장에게, 심지어는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누구를 무시한대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러니 가난하고 힘없는 가부가 찾아오니까 누가 그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요, 처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다가 며칠이고 몇 날이고 몇 달이고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마음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큰일 났다. 내일 또 오겠지. 오늘 왔으니까 내일 또 오겠지. 이거 안 들어주면 그 다음날 또 오겠지. 빨리 이거 풀어주고, 이 귀찮으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빨리 들어줘야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가 택하신 자들을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냐.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난해한 구절이 이곳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갑자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깐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또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기도를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네, 다른 복음서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기도를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해서요,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라고
누가복음 1장은 1장 10절부터 뭐가 시작하냐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심과 성령의 강림 사건은요, 이 공간복음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만 누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이거는 공간복음의 이야기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뭐 하셨대요? 침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았을 때 기도했다는 얘기는 이 공간복음에요, 누가복음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요, 그냥 다른 복음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2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쫙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막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은 끈기 있게 기도하는 누가복음 11장 5절로 7절의 말씀,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으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 겸손하고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등등의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와 기도의 사역을 이렇게 밀접하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간구, 뭐라고요? 간구. 또 한 가지는 기도. 이것이 기도와 간구,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용어로 쓰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무려 이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이 단어가 무려 47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마태복음에는 17번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12번이 나오고 요한복음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기도를 안 했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누가복음에 누가가 그만큼 기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조점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왜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왜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한 것을 그냥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비유를 사용해서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요, 정말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보겠다는 얘기,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보겠다는 얘기예요.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본다는 얘기예요, 안 본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도대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믿음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이유에 대하여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지는요,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다 볼 수는 없고요, 20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볼 텐데, 누가복음의 17장 20절로 37절에는 뭐가 나왔냐면 그냥 말씀을 이렇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대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 같습니까? 네,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그날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날이 올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인자가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우리 보러 가자라고 할 때 너희는 절대로 가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여러분들 할 때요 절대로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전에 가면 예수님이 4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5분이 계세요. 아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전이 신령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거 다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자가 어떻게 오신다고 24절에 보니까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가 진짜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들 번개 치는 거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까? 물론 볼 수 있죠. 언제 치는지 예상합니까? 그것은 예상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마치 번개 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갑자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주님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예언하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요 주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멸망하기, 물이 홍수가 나기 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너희가 만약에 이런 마지막 때가 왔을 때에 세간을 가지려고 뒤를 돌아보거나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지붕에 있다가 아차 뭐 하나 안 가지고 왔네 하고요 뒤를 돌아봐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가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무릇 내 목숨을 잃고자 하면 보전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내 목숨을 잃고자 하면 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무슨 놀라운 이야기가 있냐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대리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리라. 또 너희가 또 이렇게 맷돌을 갈고 있는데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는요 그냥 단순히 억울한 일 당하고 아파서요 예수님에게 단순히 이거 내 마음 좀 풀어주세요, 내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라고 말할 때 이 그들은 누구를 향할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너희에게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거다. 노아 때처럼, 롯의 때처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너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심고 그럴 거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너희에게 고난이 많아질 거다.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을 버려짐을 당하는 걸 너희가 볼 거다. 그럴 때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는 일에 대하여만 기도하였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복음의 사자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환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항상 너희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가오는 어려움, 오늘 우리 케냐의 장상호 선교사님께서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마다 시마다 어려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고 그 섭리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한 마을에 어떤 한 형제가 그 무슬림의 그 마을에서 한 형제가 복음을 들었는데요, 그 형제가 그만 행적도 알 수 없이 납치되다가 죽음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아내를 그 무슬림의 그 지역에 있는 그 권위 있는 사람이 내 네 번째 아내로 들어와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를 평생 동안 괴롭히겠다라고 하는 협박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몇 달이 지나고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지역에 그 형제가 순교했던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마을이 2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마을에 140명이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풀리지 않은 의문과 고난들이 많습니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라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가부처럼 의지할 수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또 위로받을 곳도 없고 그냥 우리가 아프면, 몸 아프면 뭐합니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아프고 부모가 아프고 성도가 아프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나가서 찾아서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 가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자꾸 찾아오셔서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울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우리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7절이요. 시작.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았느냐.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예수님께서요, 가장 선한 분, 오직 선한 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과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오직 선한 분 한 분밖에 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곳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기도의 그 자들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강풍도 만나고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낙심할 일도 많고 또 우리 마음속에 억울한 일도 많아서,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참고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열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언제 쓰는 겁니까? 12월 5일 이미 썼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몇천 포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허리가 뽀사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포기는요, 김장 담글 때 쓰는 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란 단어를 12월 2일, 내년 또 12월 달에 한 번 쓰고 1년에 딱 한 번 씁니다. 몇 포기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집은 김장 몇 포기 해? 뭐 이거 외에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난의 구절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들 17장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는 고난, 예수님이 받는 고난, 노아 시대 때에도 롯의 시대 때에도 그렇게 마지막 때를 선포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말에 귀뚱으로 듣지 않고 관심도 없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심고 그렇게 살 거다. 멸망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은 알지 못할 거다. 때로는 한 사람이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텐데, 그 안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마음 가운데 원한이 생기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거 다 풀어줄게. 그러나 세상의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번개 치듯이 오십니다. 도둑처럼 오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찾는데, 그런 분들은 누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 이것이 바로 하늘비전교회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비전교회, 아니 이 나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2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이 믿음을 찾는, 믿음을 보시는데 하나님, 제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예수여 3번 부르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예수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주님,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받는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 너무나도 크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바람이 불어닥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세대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항상 기도해라, 기도하다가 힘이 들거나 어려움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하고 힘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노아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선포하여 주셔서 그 방주를 예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나를 막지 못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도 막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도 막지 못하게 하시고 물질이 나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항상 기도로 풀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하늘비전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고 주실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합니다. 헌금이온 자욱자욱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며 헌금 찬양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이와 같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랑하는 귀한 젊은 부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작은
젊은 부부 예배 하나님께 오늘 찬양 올리며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우리 교회에 찾아주신 오복희님이 계십니다. 어디 계시는지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겠어요? 오복희님. 어디요?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이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그 몇 주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꼭 전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마음을 더 기울여서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성탄절 그리고 영시 예배가 앞으로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새롭게 주실 은혜를 기약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할 방법이 없어서 부르짖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우리 주님이 기도에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을 다 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